에베소서 성경 강해 1장입니다. 구원, 대지 첫째, 문안 축복 1절에서 2절, 둘째, 성부의 선택 3절에서 6절, 셋째, 성자의 구속 7절에서 12절, 넷째, 성령의 인침 13절에서 14절, 다섯째, 신앙 진보를 위한 기도 15절에서 18절, 여섯째, 성도에게 주신 능력 19절에서 22절, 일곱째, 교회 22절에서 23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며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는 믿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성도는 신실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성도는 선한 양심대로 걸어가야 하며 그 선한 양심은 거짓이 없고 신실합니다. 중생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양심대로 모든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신실합니다. 오늘날에는 교인들이 열심만 있으면 좋은 줄로 알고 있으나 열심히 있어도 진실이 없는 신자는 결국 망의 족이 되고 맙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거저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전체를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속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가 은혜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고 근심이나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노래가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평안이 없으며 외부적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도 심령 속에는 고통이 있게 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바울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말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 크고 보배로우며 모든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하는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며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면, 육적인 면, 세상적인 면이 잘 되면 큰 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후에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 주신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가 다 처녀에 해당되고 하나님의 선택과 기업을 받는 데 있어서는 모두 아들에 속합니다. 창세전에 성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였고 성자께서는 그 택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로 예정하였으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택자들에게 적용시켜 믿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흠이 없게 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합동하여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제로 성도를 택했다는 해석도 있으나 그것은 중요한 뜻이 못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선택함에 있어 인간의 범죄와 상관없이 택한 백성을 온전하게 하기로 책임을 지시고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중 선지직으로는 자기 백성의 지혜면을 온전하게 하기로 예정하시고 제사직으로는 자기 백성을 도덕면으로 온전하게 하기로 예정하시고 왕직으로는 자기 백성의 능력면을 온전하게 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로 예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당신의 생명과 연결시키도록 예정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길러 나가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택자를 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선택 예정 다음에 타락 예정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속 예정으로 독생자를 보내어 피 흘려서 구속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예정 전에 선택 예정을 하셨다는 설이 전택설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타락 예정 후에 선택 예정을 하셨다는 설이 후택설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택하여 천국에 가도록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불택자로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에 대하여 항거할 권리가 없습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선악과 따먹을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고 힐문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심으로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죄의 책임이 절대로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합리하고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성경은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믿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고 했으므로 택한 것으로 믿고 불택자도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했으므로 예정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책임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아들로 삼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전체가 다 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세우시며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은사를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은혜를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를 구속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이 피의 가치는 영원하고 천상천하에 제일 귀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으나 피를 흘려서 대속해 해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전부 사함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으며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택한 자가 믿을 때에 즉시 사죄와 칭의를 주십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신령한 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전혀 알 수 없고 도리어 미련하게 봅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특별 계신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고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총명은 밝게 깨닫는 면을 가리키고 지혜는 옳고 그르는 것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때가 찬 것을 가리킵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그 예정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예정도 그 예정한 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고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경륜은 원문에 집 지키는 자라는 뜻인데 광범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려는 계획으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는 만물이 통일되어 조화를 이루었었으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만물의 통일이 깨어지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께 바로 이용되지 못하고 마귀와 죄에게 이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만물까지도 하나님께 바로 이용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통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먼저 성도의 영혼에게 적용됩니다. 성도의 영혼이 성령으로 인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 구속을 믿게 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그 몸을 구속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몸의 구속이란 몸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몸이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성도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용하여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만물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의 몸이 영에게 이용당하고 그 성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만물이 하나님께 이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오고 그 사랑이 만민과 만물에게 나가며 만물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만물 구속이요 만물의 통일입니다. 만물이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는 없으나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기 때문에 성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만민과 만물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또 만물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통일을 원하시고 이곳을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도가 거기 힘써 순종하고 이용당해야 합니다. 성도의 심령과 몸이 하나님께 바로 이용당하고 성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질과 환경이 하나님의 뜻에 바로 이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표입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뜻을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성도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성도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 기업이 잘 되도록 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 성도는 그 가지이므로 포도 열매가 잘 맺히면 하나님의 기업이 성공이고 그 열매가 잘못 맺히면 하나님의 기업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이 포도원에 쏟고 많은 것을 투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또 누구나 이 하나님의 기업에 손해를 주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에 유익을 주면 그 사람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방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했으며 사울왕을 시켜서 아말렉을 남자나 여자, 아이, 짐승할 것 없이 다 죽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업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전부터 성도에게 소망을 두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도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는 천국에 간 14만 4천 명이 다 입맞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인을 친 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 혹은 말씀의 인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을 치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인을 치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심령 속에 도장 찍힌 것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인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새로이 깨닫는다는 것도 인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성도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인을 쳐서 성도가 점점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자신을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말씀의 인, 그리스도의 인격의 인이 져져야 합니다. 약속의 성령은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약속했고 신약시대에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다시 가신 것이 아니며 신약시대 내내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인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기업의 보증입니다. 우리 기업은 하늘에 쌓아둔 기업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기업을 누릴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증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기업에 대한 약속을 성령께서 책임을 지고 성취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졌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하더라도 끝까지 이루어 나갑니다. 둘째, 보증금과 같습니다. 전체에 대한 얼마를 보증금으로 주어서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보장을 하는 것 같이 우리 성도가 하늘의 기업에 참여할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얻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예정하시고 당신의 기업을 삼아 놓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쓰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소문이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교육자가 볼 때에 감사하는 기도가 늘 나아가게 됩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는 영광을 소유하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 지혜는 영적 지혜를 말하고 계시는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정신은 헬라어로 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퓨뉴마인데 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영감과 성령의 감동과 성경으로서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 정체를 알게 됩니다. 성도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나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 자신이 너무 더럽고 부끄러워서 주님의 발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는 자기가 너무 부정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단되면 교만해지고 허영심이 들어와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사랑이 충만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극히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가령 하나님이 지구만 하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모래알 하늘만큼도 못 됩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이 너무 좋고 고상하여 세상의 것을 다 내어버리게 됩니다.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은 신령한 눈을 말하며 중생한 영혼과 성령에게 마음이 이용당할 때 그 눈이 밝아집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주께 부름받아 믿는 자는 소망이 큽니다. 성도가 그 소망을 알며 현재의 고난을 잘 참습니다. 이 소망은 천국의 기업에 참여하는 소망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성령이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도달하려면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도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환난을 주시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자기를 항상 깨끗게 해나가야 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그 기업은 영광이 풍성하고 보배롭고 영원합니다.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이미 베풀어 주셨으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좌절감이나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쓰면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갑니다. 신앙은 만능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사자굴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나 바로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써서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믿지 않고 쓰지 않으면 능력 없는 자가 됩니다. 성도가 이 능력을 쓰면 이 능력이 계속 나옵니다. 이 능력을 쓰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능력은 성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알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즉 사망의 권세를 이긴 능력입니다.
둘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이란 가장 요긴한 자리요, 모든 것을 승리한 자리입니다. 셋째는 모든 정사를 다 이긴 능력입니다. 정사는 하나님과 진리를 거역하고 막는 모든 정치를 가리킵니다. 즉, 개인, 가정, 교회, 단체, 사회, 국가 및 세계에서 진리를 불순종하며 인본주의로 처리하는 모든 것이 정사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정사를 항상 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마귀의 정사를 이겨야 합니다.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과 진리를 거스리고 막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장자들을 가리킵니다. 개인, 가정, 교회, 단체, 사회, 국가, 세계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의 배후에서는 항상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도는 그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을 이겼고 모세는 애굽의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을 이겼습니다. 성도에게는 지극히 큰 능력이 있으므로 이것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능력이 없어서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쓰기만 하면 어떠한 것이라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만능이 성도에게 와서 역사하여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실패하는 것 같아도 성공이요, 가난한 것 같아도 부유해지고 약한 것 같아도 강하게 됩니다. 둘째는 신앙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의 전서 1장 19절을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떠한 손해가 나고 생명이 위태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영광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여 나아가면 성공입니다. 성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그 뜻을 찾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만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성경을 상고하여, 둘째는 신앙 양심을 써서, 셋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넷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다섯째는 신앙 경험에 비춰보고, 여섯째는 원리 원칙에 의하여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면 반드시 찾을 수 있고 찾았으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를 다 이겼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성도 안에 지금 와서 있으므로 그 능력을 쓰기만 하면 성도들이 항상 승리하여 존귀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은 만물을 복종케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자기에게 와 있는 그 능력을 쓰면 만물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과 그리스도 중간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로서 교회를 인도하심으로 거기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와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만물에게 나갑니다. 또 만물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 있으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만물에게 주어 충만케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거룩과 진실을 충만케 해줍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그리스도에게 주었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고 그것을 또 성도를 통해서 만물에게 점점 충만하게 채워 나가십니다. 이것이 만물 충만입니다. 만물이 성도에게 이용당하여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만물 구속이요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아멘.